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5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했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스가랴서 5장에 있는 두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파일로 드린 것을 보니까 날아가는 두리마리 이렇게 했다고 지적을 해갖고 그거 제가 살짝 고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나이는 속일 수 없는 건가 싶으면서도 왜 한꺼번에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발견하지 못할까? 하나는 고치고 하나는 못 고쳤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두루마리 에바 다른 시간 구분해서 할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에바를 뒤로 이제 그냥 다음 시간을 미뤄서 05절부터 했다가 그냥 이렇게 이제 합쳐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5장 1절 보니까요.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이 날아가는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뭐 간간하면 70이고 간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재물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날아가는 독수리, 이것은 굉장히 빠르게 마지막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부분들과 또 이렇게 그 심판을 선포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보게 되면은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공중에 날아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 그 우리 IT의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엄청난 속도로 우리 이렇게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는 이런 것과 이렇게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날아가는, 그다음에 이제 그 두루마리를 봤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바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두루마리 자체를 우리 인간이 먹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5장 2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요. 스가랴서 5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규빗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저희가 여기 팔꿈치부터 손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45.6cm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50cm 계산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약 1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10m. 그다음에 광이 10규빗, 넓이가 약 5m 정도. 그래서 10m, 5m 정도 되는 앞뒤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그 앞에 뒤에 전부 다 이렇게 양면에 글이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써 있게 됩니다. 자, 3절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바로 이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말하는데 그 두루마리에 전부 다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릴 때 일단 그 이제 지진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 그다음에 온역, 또 전쟁, 그다음에 이제 각종 질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보니까 한 두루마리 한 면에는요 도적질하는 자에 대한 이런 그 진노의 심판, 한 두루마리 저편에는 바로 맹세하는 자. 맹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고 거짓말하는, 또 이웃에 대해서도 또 거짓 증거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두 계명, 도적질은 제8계명이고 맹세는 제3계명인데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쉽게 행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비웃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많은 죄를 이렇게 범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다가도 나중에 점차 믿음이 변질되어가는 사람들의 또한 특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편 글대로 저편 글대로 보니까 바로 양편에 이런 그 많은 이런 진노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10m, 5m입니다. 굉장히 크죠? 10m, 5m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 될까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얼마나 될까요? 이 앞에 그 저기보다 더 깁니다. 더 높아요. 여기가 지금 한 1m, 2m, 3m가 좀 안 됩니다. 이게 한 2.5m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배쯤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그 두루마리에 바로 진노의 심판이 거기에 가득 씌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많았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5장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발하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보니까 도적의 집에 들어가서 바로 그들에 대한 행한 대로 저주를 내리고,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말한 대로 그에게 저주를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이 일을 꼭 행하셔야 될까요? 이것이 이제 무엇을 전제로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환상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장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바로 이제 여호수아 수룹바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 것이 성결이었습니다. 옷을 빨고 내일을 기다려라, 또 제3일을 기다리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들 앞에서 그들이 행한 죄들로 다 보응을 하고 그 죄악을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제하는 내용이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7번째 환상 에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나오는 이것이 에바라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에바는 바로 어떤 그런 물이라든지 아니면 고운 가루 이것을 담는 이 도량인 기구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36.44리터 그냥 이렇게 우리 보통 얘기를 할 때 약 40kg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가마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큰 에바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5장 7절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말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면서 바로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그러니까 이 에바와 그 안에 있는 여인이 악이다. 악을 행하는 존재고 우리 모든 악을 통틀어서 대표하는 부분이다 하면서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뒀더라. 그래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여인을 에바 속에 놓고 둥근 납 뚜껑으로 그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스가랴서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 두 여인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여인에 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은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설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악한 존재냐 아니면 선한 존재냐, 어떤 존재일 것 같습니까? 보니까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이 학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부정한 새의 날개가 있다는 것이 이들도 부정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 악을 제하기 위해서 그 가지고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천사 같은 존재일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두 여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각지로 이렇게 흩어버리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스가랴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니까 천사도 그렇고요, 스가랴 선지자도 이 두 여인에 관해서는 별로 크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두 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고 그것을 어느 곳으로 가지고 가냐,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악을 갖다가 제하기 위해서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여인은 천사 같은 선한 존재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11절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신할 땅은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곳인데 바로 거기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바로 악의 세력이 더욱더 거기서 이렇게 강성해지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래서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신할로 옮겨지게 되고 신할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고, 집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바로 그가 그 처소에 머물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할 땅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제 여기에 그 바벨론에 있는 지역이고 니므롯이 인간의 왕국을 세운 곳. 우리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걸출한 인물로 니므롯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세운 것이 바로 이제 그 바벨인데 바벨 탑도 이제 그가 이제 그 세운 것으로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보니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구스는 바로 셈, 함, 야벳, 함의 아들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런 그 기준이 이렇게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그다음에 11장 1절 보니까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바벨탑까지 세우게 되는 일이 창세기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 신할 이 두 지역은 뭘 상징하면은요 악의 무리의 집결지라고 이렇게 그 부분을 상징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요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일곱 인을 떼는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나팔 후에 일곱 대접입니다. 대접은 진노의 대접이에요. 이 땅에 내려지는 이 수많은 진노의 대접인데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그 이 음녀가 바로 우리 스가랴에서 이렇게 예언되었던 우리 이제 그 에바 속의 여인을 이렇게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 에바 속의 여인이 바로 이 음녀를 예표하는 거죠. 그다음에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러면서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그래서 이 음녀는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악의 집결, 악의 대성을 한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심판을 받는 모습이 계시록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계속해서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바로 신할 땅 바벨론에 관해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그래서 바로 이 바벨론 그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사단 마귀의 이런 총집결지 악의 그 근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바를 갖다가 이렇게 옮겼다라는 것은 현재 이곳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를 옮겼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악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그들의 죄악대로 보응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악을 다 모아서 어디로 옮깁니까? 바벨론으로 옮기는데 이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영적인 싸움은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악을 제하는 그런 그 부분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에바를 옮김을 통해서 여기에서 악을 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나중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 바로 악을 제하는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 그 최후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을 완전히 물리치는 이런 내용이 나중에 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는데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데 왜 굳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과 에바의 예언을 보여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 근데 지금 우리들이 어떤 두 가지 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적질하는 것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두 가지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두 종류의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겠죠.
어떤 죄악입니까? 우리 말라기서 보게 되면은요, 그들도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적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뭘 도적질했습니까? 하니까 바로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성전 재건할 때가 안 됐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기 싫은 거예요. 바치기 싫은 것입니다. 헌신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갖다가 이 도적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부분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학교 선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집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렇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집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굉장히 이렇게 쌓아놓고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두 가지의 죄악을 이렇게 언급을 먼저 이렇게 영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 악을 제거해야지만 성전 재건이 시작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준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악을 다 제해버립니다. 악을 신할 땅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가운데에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는 거겠죠. 성전 재건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막에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이 다 건축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겠습니까?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요, 에스겔서 앞에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서 후반부에서 성전을 다 측량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깨끗하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친히 에바의 여인의, 바로 에바 속의 여인, 악을 제거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은 오늘날 우리 전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거룩함과 성결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어가고 있는 나의 영적 성전은 얼마나 많이 지어졌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